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에스라 2장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본국으로 돌아온 후 두 번째 해,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추측도 있고 또 우기를 보낸 후에 건기가 접어들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웅장하게 서 있던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지고 이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지난 잘못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또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기뻐하며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섞여서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우리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대부분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고 다른 정복지에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피를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민족을 섞어버리면 민족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한 민족으로서의 어떤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에 정복당한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가 섞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 땅 바로 위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마리아인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또 유다인들이 돌아왔으니 사마리아인들도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핑계로 화친 정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동기를 종교와 결부시켜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요청이 거절당하자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힘을 잃게 만들다, 낙심하게 하다, 절망에 빠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가 사용된 형태를 보면 그들의 행위가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는 말의 어떤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두려워하게 만들다, 겁먹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포를 말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 역시 사용된 형태가 지속적인 상태나 어떤 행동을 뜻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를 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어가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또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유다인들을 고발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도대체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는데 함께 건축했다면 벌써 성전이 완공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왜 그걸 거절해서 16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는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건물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같이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우상들을 아주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겨우 돌아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다시 유혹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왕이 그들을 이 땅에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국에서 자기의 신을 가지고 이 땅으로 왔고 그들의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한 의도로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고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가져다 줄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또 신실한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세상에 그런 어떤 유혹이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우리 삶의 우상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빠른 길을 포기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성공이라는 신을 섬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이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유다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 달콤한 유혹보다 하나님과의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생각하며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늦어지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던 유다인들의 믿음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